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장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담겨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레위기를 시작할 때 레위기 19장 2절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왜 기록되었나? 거룩 때문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이미 쳐져 있겠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거룩하랜다. 행복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부담되라. 아이고 힘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버거우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버거웠어요. 읽는 내내 버거웠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이나 거룩하지.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 말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쁠까요?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말씀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 없는데 자꾸 거룩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나?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봐주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구나.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종류대로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 만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룩하게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가능성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예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에 전교 꼴찌하는 매일 술, 담배 쩔어 살고 매일같이 도둑질하고 매일같이 남 패고 다니고 그런 망나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학생이 만약에 학교 가다가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너무 예쁘고 한눈에 반해서 쫓아다니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전교 1등하는 학생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 하나겠죠. 그 여학생을 자기처럼 만들든지 자기처럼 전국 꼴찌하는 망나니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되겠죠. 그 여학생처럼 나도 교복 제대로 입고 나도 도서관 다니고 나도 그 여학생처럼 바뀌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때 달라질까요? 어떤 때 그 여학생을 타락시키거나 어떤 때 내가 그 여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개차반 남학생이 나를 더 사랑해 그 여학생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학생을 끌어내리겠죠. 그러나 내가 그 여학생을 더 사랑해 나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동안의 내 삶을 버리고 그 여학생처럼 모범생처럼 살려고 흉내를 내겠죠. 물론 어렵겠지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겠고 말도 욕도 안 하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게 관계고 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바꿀 거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내 욕심에 맞춰서 끌어내리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지금까지의 욕심과 내 누추한 모습과 내 야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열심히 받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그것을 해석하고 열심히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서로 닮아가는 거, 저는 그게 거룩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닮아가서 한 30년 사신 분들 보면 닮았잖아요. 네, 희한하게 닮았어요. 분위기가 참 똑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인지 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요. 그렇다면 닮아가는 건 정상인 거예요. 안 닮을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난 닮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감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 거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럼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거룩이냐? 여러분, 새까만 옷 입고 성형책 끼고 네,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뭐가 거룩입니까? 우리는 거룩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아요. 거룩 그러면 뭐가 거룩이지? 계속 예배만 드리면 되나? 계속 교회 가서 살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시즌1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말 잘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즌1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일상생활 가운데 참 잘 풀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텐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볼 거예요. 거룩이 뭐냐? 과연 거룩이 추상적인 것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계속 도둑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속이며 살겠다. 나는 거짓말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삶은 빨리 결단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나는 거룩해질 것이고, 나는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빨리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뭘 버려요? 도둑질을 버리고 속이는 것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가 왜 묶여 있을까요?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이 왜 묶여 있을까요? 그냥 나쁜 짓이니까 묶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는 다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게 남을 은밀히 속이는 건데, 도둑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도 은밀히 하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까나브란 단어인데, 까나브란 단어는 남의 것을 빼앗는데 어떻게 남 몰래 빼앗는, 알지 못하게 슥 가져오는, 그러니까 뻔뻔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까나브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단어가 까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스와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까잘과 아스와크는 다 뭐냐면 폭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폭력으로 빼앗다. 그게 이제 까잘, 아스와크인데, 여기 나오는 까나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은밀히 남몰래 소매치기 같이 남이 모르게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까나브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이 거짓말하는 것 특징은 마치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거죠. 나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남의 물건을 이미 훔쳐왔어요. 그리고 남을 이미 속였어요. 이미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되게 경건하게 보겠죠. 거룩하게 보겠죠. 멀쩡하게 보겠죠.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훔쳐온 물건이 가득하고 훔쳐온 마음이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서로라는데, 서로. 분홍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저 사람 걸 뺏어왔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인 것 같죠? 내가 남의 걸 하나 훔쳐왔으니까 내가 더 이익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서로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는 서로라는 말이 우리 말 성경에는 거짓말이라는 데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11절, 12절에 다 걸쳐 있어요. 원문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다. 그래서 서로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즉 도둑질을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 같고 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도둑질은 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결국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내가 너를 속여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아니, 이미 나도 속았어. 거짓말,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 나도 이미 상대방에게 거짓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행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만 하는 악행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분위기라는 거다. 분위기가 어떤 공동체가 한 명이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서로 도둑질하는 분위기가 돼요. 왜? 어느 날 내게 없어졌어. 학교 왔더니 내 도시락, 내 숟갈통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거 하나 쓱 가져오는 거죠. 왜? 누가 내 거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그거 없어진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남의 거 쓱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요? 숟갈통 하나가 돌고 놀겠죠, 계속해서. 필통도 마찬가지고 노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시면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군대는 없으면 쓱 옆에 사람 가져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위치 이동했대. 위치 이동. 어차피 다 나라 건데 뭐 지켜 있어. 다 나라 건데.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없으면 저 부대 가서 갖고 와요. 이 부대에서 뭐 잊어버리면 옆 부대에서 갖다 메꿔놔요.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 가능성이 이 바르게 될 가능성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분위기인데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는, 그러면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요. 내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분위기가 되고 서로가 돕는 분위기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면 공동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여러분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건 뭐 엄마 탓, 아빠 탓, 아이 탓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아, 분위기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가정은 다 사랑해. 온화하는 가정은 다 온화해. 왜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서로 다 악해지고요. 선하게 살면 다 선해집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이게 몇 번 나오나?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이 15번 나와요. 15번. 어마어마한 거예요. 3번 나오면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게 5배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거짓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그런 짓을 행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건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도둑질, 하나님 앞에 작은 남을 착취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작은 죄는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질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 거룩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끝까지 맛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맹세한다는 게 왜 나쁘냐? 거짓 맹세는 일종의 보증이거든요.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대단하고 힘 있는 사람을 보증으로 세워놓고 내가 그 사람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안 지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건데 이미 나는 지킬 마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이어져요. 즉 거룩의 삶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거룩이지만 더 중요한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친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가 힘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부자니까,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남을 억압하고 빼앗아 오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거 가지고 있다고 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가지고 있을까요? 나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뭐 오늘 주나 내일 주나 똑같은데 갖고 있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거, 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거,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앞에서 신문 돌리던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신문 돌리는 건 힘들지 않아요. 새벽 그때 3시 반에 일어나서 형이랑 같이 지국에 가서 신문 이렇게 막 다 받아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가서 이제 이 신문을 돌리는데요. 여러분, 신문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신문값 받는 거예요. 신문값 받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월말에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날은 모두가 알아요. 신문값 내는 날. 그런데 그날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데 안 나와.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네, 신문값 주기 싫어서. 근데 아들뻘인 애가 학생이 와서 매일 아침 신문 넣어주면서 그 한 달에 한 번 그 돈 받으러 오는데 신문값이 한 10,000원 되나? 근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보면 뭐가 있냐? 음식물 이렇게 시켜 먹은 거 있잖아요. 그릇. 중국집 그릇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풍성히 먹어도 내가 10,000원 이거 주는 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5번도 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총무님 데려가요. 지국에 계신 총무님은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흉태도 있고 되게 이제 등치도 있는 분이 가거든요. 그분이 띵동띵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얼마죠? 바로 줘요. 아니 그렇게 줄 수 있는데 그걸 4번 5번 올 동안 왜 안 나오냐고요? 왜? 그럼 진짜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그럼 또 저는 그 총무님이 또 혼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왜 못 받냐고. 나는 한 번 오면 되는데 넌 4번 5번 왜 못 받아오냐고.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제 돈으로 메꾼 것도 많아요. 안 주면 내야지 어떻게. 마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서러웠던 건 어떻게든 학교 다녀보려고 어떻게든 교과서값 교복값 마련하려고 새벽에 그렇게 신문을 돌리는 아이들에게 그 부잣집이 돈 10,000원을 주기 싫어서 내일 와라, 모레 와라, 다음 주에 와라, 다음 달에 와라. 내가 몰아서 줄게. 어떤 집은 한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제가 몰아서 받아봤어요. 와, 6개월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까요?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을 못 받아가면 제가 이 돈을 지돈을 메꿀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저 아이가 다음에 또 와야 되는데 그 수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나? 다음에 주나? 난 상관없으니까 그래 다음에 와. 내달 와. 내년에 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게 사이코패스고요.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귀먹은 자는 지 잘못이에요. 귀먹은 자? 지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라고 취급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귀가 먹었을까? 아이고 저런 죄인. 그렇게 말해도 못 들으니까. 못 들으니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도 눈 안 보이는 거 지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부모님 죄가 져서 그렇겠지라고 말하면서 맹인 앞에 장애물 갖다 놨단 말이에요. 넘어지라고. 죄인이니까. 그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삶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고 될까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없다고 해서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이거 지금 내 이야기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익명이라고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내 스트레스를 그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인터넷 댓글 때문에 삶을 마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소문내는 거, 헛소문, 뜬금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얘기를 못 듣는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나의 말 함부로 하고 지금 내 이야기를 못 본다고 해서 함부로 익명 뒤에 숨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아닌 말고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 너무나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야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귀먹은 자를 저주하냐? 어떻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냐? 어떻게 그렇게 약자들에게 네가 함부로 대하냐?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야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다 강해를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거의 6년여에 거쳐서 66권 1189장을 강해하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결론이 뭐냐? 성경 전체를 강해했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야래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선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이에요.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것, 하나님 눈앞에서 이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이 레위기 19장 앞에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더욱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고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의 삶을 오늘 여러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지 안 되는 걸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거룩하지 않은 우리 행동들, 거룩하지 않은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저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말씀처럼 바꾸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하루에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이고, 이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이웃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남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내 입장만 추구하는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것이 싹이 트고 이것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